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마땅할 저희를 미리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땅끝까지 이 귀한 천국 복음으로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구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특권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늘 능력으로 지혜로 또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띠 그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가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저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주실 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를 가지고 기다리시냐?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뭘 가지고 가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그 여왕은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의 왕관을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는데 뭐 예수님이 그 어느 나라 한 나라의 왕관 하나 그거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자기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친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별로 아마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뭐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아야 준비하고 있다가 탁 가져가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 닥쳐와서 죽게 되면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가 갑자기 죽음이 온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뭐를 가지고 갈 준비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에게 주려고 뭘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주님 앞에 갈 때는 모두 다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만날 때에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네가 일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은 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나의 삶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사는 그 삶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완전히 쌓아놨다가 주님 그 만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교훈을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오로지 한 표대,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여튼 평생을 다름질했다. 그래서 그 받을 그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 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그 표대가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더 큰 재화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영광, 그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모세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에 사는 그 삶이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나중에 아주 값진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하늘의 보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푸라기나 나무나 그런 풀처럼 나중에 주님께서 불을 지르면 없어질 공력으로, 그냥 불타 없어질 공력으로 남을 수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또는 보석같이 그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로 남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놔 주신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어떤 뭔가 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자기의 행한 대로 갚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옛날에 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우등상 한번 타보려고 하는 사람은, 타보려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합니다. 맞죠? 뭐 우등상은 뭘 우등상이야,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되지. 이 학생은 어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뭐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까지. 이러면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줄 상이 이만큼이나 많이 있는데 그 상을 받으려고 자기의 목표를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돈이 없어갖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 어떤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공부한 그 결과도 이 세상에서도 그거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살아가는 상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그런 그 형제 자매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본다, 다름질하는 그런 선수처럼 달려가 본다 하는 그 목표를 세우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의 그 결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과정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에 같은 데에서도요,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팀들은요, 그들의 마음가짐도 다르고 또 훈련하는 과정도 어떻게 해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훈련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 실제로 하는 모든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다면 기왕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냥 구원받은 걸로 그냥 그걸로 만족한다. 그럼 뭐 오늘 더 살아 내일 더 살아 죄만 더 질 뿐이지 크게 하나님 앞에나 본인 앞에나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상을 그래도 한번 받아보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실 상은 이렇게 까먹지 말고 그건 다 받자 내가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죄 속에 거하고 빠지도록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는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은 사람들이 잘 걷지 않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이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선택할 것이 많지가 않아요. 선택할 것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선택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는 이도 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그 좁은 길,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은 구별된 길이고 그 길은 깨끗한 길입니다. 우선 거기를 걸어가야 상 받을 수 있는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나 마찬가지냐면 실컷 놀고 있으면서 우등상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대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욥기 11장 찾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욥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내가 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살아보겠다 작정을 하게 되면은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너의 생활 가운데서 먼저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생활의 근거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좁게 본다면은 몸입니다. 네 몸 속에 너의 장막이죠. 너의 이 장막, 네 몸 속에 불의가,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려면은 네 장막에 불의가 거하지 못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좀 이 장막을 좀 넓게 얘기한다면 내 생활의 이 근거지, 내 생활의 어떤 그 자기의 터전, 거기에 불의가 거하지 못하게 하라. 뭐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작정하거들랑은 우선 먼저 네 손에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불의로 네 몸뚱아리에 네 불의가 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육신이 얼마나 질긴지, 이 얼마나 강한지 자꾸 우리를 죄 아래로 몰아내려갑니다. 아마 각자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셔요. 우리가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살면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신 평강의 하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영원한 평강, 내가 너에게 평강, 이 평안을 끼치노니 이건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평안이 있는 평안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아주 중요합니다,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스스로 물론 나도 노력을 하지만 결국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다녀요. 오늘 어디 다른 데가 있으면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가 있을 수도 있는 나를 여기 갖다가 이제 붙잡아서 여기 갖다 앉혀놓으면 이 자리에서는 죄를 못 짓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이건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죄와는 구별되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일이죠.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 예수의 일입니다. 결국 어떤 일입니까? 땅끝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가십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십니다. 안 하면 맞아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한테 맞듯이,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해나가십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한테 맡기면 그렇게 해나가셔요. 우리를 그렇게 견고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점차로 깨끗게 해나가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나의 죄를 속하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또한 우리를 생활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한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거는 뭐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가 이거를 바꿔놓을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것도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깨끗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반어법으로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행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발려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죽은 행실입니다.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서 건져내서 의의 길, 깨끗한 길을 가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우리를 깨끗하게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혼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놔두셔요. 예,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 우리말로 좀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계속해서 의도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허락 안 한다는 겁니다. 허락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징계를 내리고 계속 징계를 내려도 도저히 쟤는 안 되겠다. 그러면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침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말은 많이 징계로 데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나 주님이 함께 똑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머리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같은 일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씨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안 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만약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잘라내버리지만은 구원 받은 사람은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1절 2절이죠.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죠? 이제 전지 작업을 합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그런 그 가지, 이건 구원 안 받은 가지는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벗어나야 드디어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먼저 내가 상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섬김의 도를 보이시기 위해서 저녁 잡수시다 말고 이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였는데 그때 12명 누구지? 발까지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이렇게 이제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아 그래요? 그러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목욕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생활 속에서 다니면서 짓는 죄를 씻는데 그 발을 그 죄를 누가 씻어주냐? 예수님이 씻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지만은 또 내가 이 생활 속에서 묻는 죄를 씻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고 나를 어떻게 씻깁니까? 안 됩니다. 내가 씻으랍니다. 못 씻죠. 주님이 씻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주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씻고 이제 교제에도 교회에도 봉사에도
헌신해도 희생해도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피로 그것을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에서 내 마음과 또는 내 생각과 이런 것을 이렇게 죄에서 이제 분리하고 그리고 그 성찬에 그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서 고린도인들이 그런 징계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회막과 그리고 그 단 사이에 그 물두멍을 두었습니다. 그 번제단 거기에서 이제 어떤 속죄 제사를 드린다든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와라. 성소 안에서는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제사장들과의 그 교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림자인데요. 만약에 물두멍에 손발을 씻지 않고 손발입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그리고 회막 안에 그 성막 안에 그 성소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괜히 성경에 이렇게 괜히 한 말입니까? 이거는 진짜입니까? 진짜죠. 만약에 시범적으로 어떤 사람이 안 씻고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씻지 않고 어떤 교제나 어떤 교회의 어떤 봉사나 그런 것에 참여하면은 그것은 죽은 행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는 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죄가 이 육신이 있는 한 죄가 뭐 하루에도 물마심 같이 우리를 덮어쓰고 공격하고 하죠.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가 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깨끗한 몸이 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잘못 짓고 허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자백하고 아뢰고 주님 앞에 그거에 대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도 모르게 짓는 그런 죄는 자백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걸 이제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 징계하지 않는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그런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 아비는 아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징계는 다 받는다. 예.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그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31절에 보면은 누가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나이다. 예, 징계를 받아본 사람은 징계가 무서운 줄 알아요. 그렇죠? 아 뜨거, 아 무서워. 예, 그 징계가 무서워서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마 아빠가 그 때리는 그 회초리가 무서워서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들도요, 그 숙제 내가지고 숙제 검사를 안 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반드시 숙제 검사를 해갖고 숙제를 안 해갖고 오면은 몇 대씩 꼭 때리면은요, 그 시간 숙제 잘 해올까요? 안 해올까요? 잘 해옵니다. 베끼기라도 해서 다 해옵니다. 그럼 쫙 검사해 보면은요, 그런데도 안 해오는 아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뭐 그 약속한 대로 그대로 때립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다음에 다 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때렸다가 어떤 때는 말았다가 그러면은요, 아이고 이번에는 말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예, 변함이 없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완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우리가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맞이할 텐데, 주님을 맞이하면은 옛다 하고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 죄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해야 됩니다. 깨끗게 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다가 밥을 넣어서 이렇게 퍼먹는다니까 이상하네. 밥을 이렇게 떠먹을 수가 없겠죠, 그죠? 거기다가 뭐 국을 떠서 먹는다든지 그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은 그건 못 쓸 겁니다. 아무리 뭐 나무로 된 그릇이 있든 또는 뭘로 한 그릇이 있든 깨끗한 그릇이면은 정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 속에 실은 신약 성경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구속한 겁니다. 리뎀션,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앞에 있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했다. 칭의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건 성화입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만 그 다음 단계 선한 일에 열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선은 상급이고요. 악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과 부끄러움이거든요. 그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으로 상급을 받는데 그 선한 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을 또 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열심 안 하면은요 안 하게 되거든요. 잘 봅시다. 나를 구원하고 구속하는 것은 뭘로 됐느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겁니다. 죄 씻음, 죄 사함,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뭘로? 죄를 씻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신분상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중생,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속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됐습니다. 이건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세상 죄에 대한 심판에서는 벗어났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역시 우리가 마귀가 살아있고 이 육신의 소유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죄 아래로 몰아옵니다. 거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드린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제사는, 나의 산 제사,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나를 씻으시고, 그죠? 나를 씻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로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면 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를 쓰십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일을 하게 쓰시는 그게 거룩한 산 제사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행하는 의예요. 의. 그게 이제 자기 의고요. 그것이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이 왔습니다. 구원받을 때 믿음이 왔어요.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내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려가지고 주님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를 드리고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나를 잡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전부 계산되는 것이고 그게 선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금, 은, 보석으로 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태웠을 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불을 지르는데 그게 공력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산 그 삶은 금은 보석으로 더욱 영롱하게 빛납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주님과 상관없이 산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가 돼서 다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것만인 삶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 완전히 하면은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길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은 실제로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은 쉬운 거죠. 근데 쉬운 건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주님께 드리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이 주님 앞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삶이고 주님께 내가 드릴 선물이죠. 주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찬송처럼요. 이 몸을 매일매일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이런 이 시간에서도 우리 자신을 마음으로 다 드리잖아요. 이 몸까지 다 드리잖아요. 또는 봉사 속에서 모든 속에서 주님께 그걸 드리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 하 찾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20절 22절 사무엘 하 22장에 20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제 나를 구원하셨고요. 그런데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이제는 상 주실 때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의를 따라 상 줍니다. 자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이 왔으면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고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오면 반드시 행함이 있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으로.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입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번 딱 오면 그 믿음은 빼앗기지도 않고 빼들 수도 없고
이거는 뭐 그 믿음에 따라서 나의 언행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그 나의 행함을 뭐라고 그러냐? 나의 의라고, 그걸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지만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는 나의 의로 받는 겁니다. 나의 의는 내가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조차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의 그 결과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영광으로 멸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사도 바울은 그 표대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한 그걸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본다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크게 여겼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은 저를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애굽의 보화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이라도 과감하게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상 갔을 때는요, 믿음대로 받는다, 그건 없어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습니다. 그거는요, 실제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행하는 건 틀려요. 예전에 나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쫙 이렇게 이제 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주를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외줄에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거 믿었어야지. 이번에는요 100kg짜리 100kg짜리 쌀한가마니를 지고 막 왔다 갔다 막 거기서 펄쩍펄쩍 뛰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 이번에도 내가 이 100kg짜리 쌀가마 한 가마 지고 저기 나야가라 폭포 그 줄 위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갔다 올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모두 예! 이거 믿는 사람 내 등에 타시오. 누가 믿는다라며? 타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죠? 과연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타려고 나왔을까요? 믿음대로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행동이 나타나는 건 달라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면은 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산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행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지 우리 믿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 이제 믿음은 어떻게 말하면요, 믿음은 행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믿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믿음은 자기 생각이죠. 그게 실제 믿음은 아닌 거죠. 행함이 없다면. 이해가 되시죠? 실제는 내가 그만큼 믿는다는 것은 행함하고 일치됐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상을 받는다. 그럼 그 말은 맞아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이니까.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믿는 대로라고 말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을 때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같은 얘기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되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상이요? 자기의 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의 상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은 몇 등까지 상 주예요? 3등까지 상 주죠. 3등까지 되게 상 주는데 옛날 그리스에서요 달리기 할 때는 딱 1등 하나만 상을 줬어요. 그것도 무슨 상인지 아세요? 면류관으로 이렇게 월계수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월계수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워줬어요. 그걸 보고 이제 썩을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조금 며칠 지나고 몇 년 지나면요 부스러져 버려요. 썩을 면류관이죠. 근데 그거 하나 얻으려고도 그렇게 달리는데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하는데 몇 명만 상 받습니까? 1등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달리기 한 사람은 다 받아요. 각각 자기의 상이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이 얼마나 큰 줄 그걸 미리 좀 안다면은 아마 그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뭐 그런 상금이 1등이 10만 원, 뭐 2등이 뭐 5만 원, 3등이 뭐 3만 원 그렇게 했다면은 이게 뭐까지 뭐 저가 상 받으면 뭐 많아. 근데 1등 10억 원, 2등 5억 원, 3등 3억 원 이러면은요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달리기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영광은 이 세상 어떤 고난 뭐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이 상,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은 상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꽝입니다. 맞죠? 우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 구원부터 받아야지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깨끗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내 짐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면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교제라든지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뭐 이런 모든 그 일들이 전부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일로
전부 그것이 이제 바뀝니다. 심지어는 직장 생활도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 생활도 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 생활도 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전부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일에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늘 이렇게 간섭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면 그거는 전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거는 전부 나중에 상급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중에 여러 가지 상 중에서 큰 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큰 상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시간에 약간 조시는 분은 큰 상을 뺏깁니다.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시편 19장 봅시다. 시편 19장입니다. 9절부터 시편 19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이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이죠.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함께 읽어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경계를 받고 이건 해설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이 말씀 생활 상이 크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요,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주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는 삶, 주님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상이 크나이다. 상이 큰 거예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봉사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 말씀 시간에는 별로 이렇게 열심히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르다도 물론 봉사하는 일로 상을 받겠지만은 실은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봉사할 때 그 봉사가 힘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봉사에 너무 지쳐갖고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은 그 봉사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다시 말해서 내가 봉사하는 그 원동력인 그 엔진이 스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봉사와 그 주님께 섬기는 모든 일과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모든 그 원동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말씀을 가장 앞에 놔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말씀을 더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말씀으로 구원했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말씀으로, 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것도 말씀대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망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게 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섬김은 하나님 앞에 상으로 우리 앞에 갚아주십니다. 평소에 재물을
나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냉수 한 그릇 갖다 놨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해당될까 안 될까요? 되고 말고요. 당연히 되고 말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받은 그 어떤 사랑을 실제로 몸소 내 몸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까지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섬기는 그 기준이 말이죠. 사랑하는 그 기준이 뭐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준다.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얄팍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외식하는 것처럼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고 어떻게 6장 1절 2절에 나오죠? 외식하는 자처럼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뭐예요?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것으로 위선 그런 걸로 만약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그런 것은 예수상 여기 사는데 이미 자기 상을 뭐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그럼 주님 앞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대답 없으시네. 우선 당장 받는 게 좋은가요? 손해잖아요. 주님이 주실 상은 엄청 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떤 그걸로 받아버리면 손해죠.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래야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이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상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말씀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4대 요소 중에 말씀이 맨 처음 들어가죠. 그죠? 물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다 상입니다. 근데 지금 큰 거 몇 개만 제가 한번 추려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섬기는 삶이라고 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잘하는 충성입니다. 충성, 거기에 대한 상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 25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9절로부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 달란트 맡긴 그 종은 5 달란트를 남겼고요. 2 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2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다 했죠. 100% 다 달성했습니다. 아주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랬을 때에 주님의 상이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랄 것이라. 우리의 지금 가정 형편, 직장 형편, 어떤 개인의 형편,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은요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란트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을 때 그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됩니다. 많이 준 자가 예를 들어 5 달란트 준 자가 4 달란트 남겼고 2 달란트 준 자 2 달란트 남겼다. 그러면 누가 상이 더 크겠어요? 2 달란트 맡긴 자에게 2 달란트 남겼다. 그런다면 그분의 상이 더 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신 주님입니다. 각자 어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충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은 뭐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맡은 그 때까지는 충성하고 뭐예요? 그 일을 그대로 다 해냈다면 주님께서는 내게 줄 상이 그대로 온전히 가지고 있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준 것은 나한테 막 이렇게 하라고 한 일은 이만큼인데 반만 했다. 그럼 반밖에 못 받겠죠. 그렇잖아요? 충성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자는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예요.
하신 말씀을 이뤄내겠다는 게 충성입니다. 사령관이요, 사령관이 대대장한테 와가지고 오늘 밤에 니네 대대를 이끌고 저 고지를 털어놔라. 그럼 사령관한테 대대장이 뭐라 그랬어요? 충성! 그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마, 목, 힘, 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충성! 마, 목, 힘, 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 그 말씀을 이뤄내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만큼 맡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실제는 네가 직장생활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가정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겼으니, 그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형제자매,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분은 구역장이야. 맞아. 야, 진짜 구역장이야.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근데요, 구역장?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그 사람 그대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잘 제대로 해야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갑니다. 바퀴가, 내가 어느 한쪽 바퀴다. 그럼 바퀴가 빵꾸 났어요. 그럼 이 차 전체가 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 하나하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이 교회가 온전하게 쫙 어떤 주님이 어떤 하는 일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했을 때 내가 맡은 한 가지 일, 교회에 와서 하는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주님이 맡은 일, 주님께서 맡긴 일이다 한다면 충성을 다하는 거, 그거 상이 큽니다. 그러니 그냥 대충 핑계대고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상을 잃는 거예요. 자기의 상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다른 사람이 곱배기로 받아요. 원래 이 사람한테 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받을 상을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럼 떼서 이쪽 주는 겁니다. 아니, 저는요 이미 내 거 많은데요. 아니요. 있는 자는 더, 없는 자는 자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원래 주려고 했던 상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요, 자기 상을 빼앗기지 맙시다. 또 하나, 우리가 받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능욕이나 그런 것에는 상이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2절부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받는 어떤 핍박이 있습니다. 예?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요, 경제적으로 손해도 보고 육신적으로도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기쁘게 그런 걸 당하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데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세상 하찮은 거 그런 건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의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와 함께하고 또 이 주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떨어져 나가면요, 그거 힘듭니다. 그런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제 떠나보세요. 나의 이 믿음도요, 이거는 폭풍우 앞에 이거는 촛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키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큰 어떤 반석, 피난처, 이런 보호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은 우리는 쉽게 그걸 지켜나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핍박이라는 것은 항상 겸하여 받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당해야 될 핍박을 피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딪혀야 할 것을 살살 피하면서, 그렇죠? 그걸 부딪히면은 힘드니까. 그거를 하면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란이나 고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편안하게 피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고난을 자처해서 갈 때 우리는 그 상이 크다. 어차피요, 이 세상은 이래서나 저래서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기왕에 받는 고생과 고난이라면은, 기왕이면은 나중에 상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난, 그게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이건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건 정말 중한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어요. 크로스란 말이 십자가거든요. 고난이란 뜻입니다. no cross, 고난이 없이는 no crown,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크라운, 이게 쓰는 왕관 같은 거 크라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no crown이란 말은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앞에 자전거 앞에 가는 바퀴가 고난의 바퀴라면 뒤에 따라가는 바퀴는 영광의 바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만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영광도 함께 받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핍박과 환난과 이걸 피하지 말고 이것을 받을 때에는 영구한 산업, 정말 주님 앞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늘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무슨
뭐 하는 일이 상이 크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이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선한 일이죠.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데요, 이거는 일한 것만큼. 그런데 일할 때는 이 전도는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추수 때에 열심히 일하는 아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우리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받지만 이 추수 때에 일하는 그런 아들들, 그거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 지혜롭냐? 이 추수 때 잠깐 일하고 나중에 아주 큰 상을 받을 것이니까. 예수님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상은요, 그 상급은,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잠깐 한 걸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건 수지 맞는 일이죠. 우리가 시편 126장 읽어나 봅시다. 시편 126장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장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기쁨으로, 정녕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의 시작은 눈물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결실은 기쁨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것이고요,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한 구역에서 작년에 수양회 때 인도한 그 숫자가 그 새로운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새로 오신 분을 인도한 그 숫자가 작년에 113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작년보다 적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 2명도 못 해갖고 115명이 목표래요. 한 구역에. 제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갖고요, 지금까지 이제 자기 그 구역은 등록은 다 했고요, 새로 이렇게 그 등록시킨 분이 60명. 앞으로 이제 자기 차수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115명 아주 그냥 아주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저 마음이 중요하구나. 아니, 우리 구역에서는 10명 목표하자 하는 거하고 115명, 작년에 113명 했으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뭐, 작년에 113명 했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하면은 좀 부담스럽고 115명 하자. 근데요, 그 구역의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야, 저거구나. 그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그 씨를 뿌리려면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숫자를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숫자가 채워져 성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그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도전의 어떤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급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납니다. 안이하게 그냥 나만 참석해야지. 어떤 분은요, 아이고 나도 참석이 안 돼. 그러면요, 그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은 줄상이 각자에게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인데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갖고 계셔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도의 상, 이거는 굉장히 큰 상입니다. 영원토록 비치는 큰 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정말 큰 상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닌 줄 알아 어떤 분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절대 핍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에서도 이번에 100명씩 한번 하자라든지 그러려면 핍박 받을 겁니다. 그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각오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라고요?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한테 주려고 큰 상을 지금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함으로써 그걸 다 못 주신다면 주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러죠?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믿음을 그 행함으로 지켰습니다. 이후로부터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 그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에게 줄 상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눈물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다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